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구만요. 신도불자 사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종방송 법무불교대 학장 법진입니다. 오늘부터는 천수경을 다 같이 제3차 공부를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정고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본경을 설하시겠습니다. 정구업진언은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자는 진언이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인 동시에 진실과 광명의 문이기도 하며 입은 칼과 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써서 말의 위력을 실현해야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대목이고 보현행자의 서원도 있습니다. 중생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언제라도 중생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말만을 갖겠습니까?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고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이라는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위대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지요. 말은 무섭고도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말이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짓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이신 솔벤누어는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너무 노벨상 감이라고 무심코 던져준 말이 자기 일생을 문학가로 결정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고 예를 많이 봅니다. 옛말에 입살이 보살이라고 하고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는 말은 위대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술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 좋지 못한 말을 쓰게 되면 곧바로 그 말은 그의 앞날에 부정적인 상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 원흉으로 둔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일체 처음이 입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정구업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방내외 아니지신 진언인데요. 오방내외 아니지신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원래 이걸 3번을 하게 되죠. 인간에게 극한 사항이 느껴지는 이유는 물질 세계적인 3차원의 존재라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3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존재이고 3차원적인 존재라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차원은 시간과 공간에 속박된 차원을 의미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극한 사항은 인간이 물질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에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3차원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때만 한계사항이 느껴지게 됩니다. 만일 그 마음 가운데에 무대한 차원의 인정하고 그 호흡하게 되면 한계사항은 어느 결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에 대한 차원과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 3차원적인 한계 사항으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극한 사항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처님을 모시는 순간 녹아져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은 3차원적인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칼무리 하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초월 세계 3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인 오방내외 아니지신 진언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오방내외는 우리가 말하는 처방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한계사항이 타파되고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질병들은 자연히 사라져 내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당뇨가 낫고 고혈압이 낫고 변비가 나오며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부대인 여러분, 기도의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합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모두가 무명에 쌓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데아를 꾀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희유하다고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자기 스스로 3차원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신 진언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지만 다급생내에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시며 시방 3세에 항상 함께 하시는 허공계의 모든 분들께 예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니오의 뜻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한대의 세계에 대한 감사함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맛볼 수 없음에도 나의 마음을 무한대의 차원으로 끊임없이 승화시키고 제고시키려고 그러한 부처님의 염원을 담겨진 내용입니다.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하지 않고 3차원적인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부정적이며 원한의 서린 말을 떨쳐내고 오방내외 아니되신 모든 3세 제불보살님과 화엄 신장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을 청정히 하라,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라. 그 깨끗한 입과 깨끗한 마음으로 오방내외 아니시는 모든 신장님들에게 예경을 올려라.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우주로, 부처님의 세계로, 그리고 신장님의 세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른바 물질 세계적인 극한 사항은 초극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나의 한계 사항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힘은 나의 욕망과 탐욕의 포로가 된 마음을, 그리고 나를 속박하는 갖가지 부정적인 태양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게 합니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차원을 머금을수록 나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우주로 달려가기에 계속의 모든 허망한 욕망들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살면 3년 전에 2년 전에 다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3차원적인 한계 사항이 점차로 초극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물질세계적인 자기를 제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실입니다. 신과 신장, 불교에서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패턴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다가 신을 보았답니다. 했고 또 파티 마디 부르드 등의 장소에서 성모 마리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신장은 꼭 외부에 있는 존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 가운데에 살아있는 중생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게 될 때 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밑바닥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존재와 하나가 되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같은 사람들은 외부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와 같이 불교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고 딱 갈고 닦으면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과정 가운데에 걸치게 되는 존재들은 신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부처이고 우리들 모두가 부처입니다만 그 사실을 깨닫고 닦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나는 것입니다. 본래는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개경계라는 천수경의 개경계, 경을 찬미하는 개송이고 중요한 개송입니다. 개경계라는 말은 경을 펼치기 전에 경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은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흔히 5자, 7자로 된 정형구를 시라고 용어를 대신에게 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견해열의 진실의. 첫 구절은요, 무상심심 미묘법은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훌륭하고 미묘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쉽게 만날 수 없으므로 라는 말이 있고, 둘째 구절에는 백천만검 난주가 됩니다. 즉 해낼 수도 없는 수억 만년의 오랜 세월 동안에도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흔히 인신난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법난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유한 경전에서는 눈먼 거북이가 잠깐 쉬려고 넓은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 구멍난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불법의 인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의 구절은요, 악음문견 득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얻어 지녔는 것입니다.
문견특수지라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습 발달 5단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하듯이 우선 귀를 스쳐 지나가야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문사수를 닦아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닦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먼저 듣게 해야 합니다. 법문을 듣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참된 말과 참된 행동, 참된 마음이 공덕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믿고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지 진실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부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칠불난입니다. 부처님 만나 뵙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설법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가 그들 마음에 무엇인가 알고 새겨질 말을 한다고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법일수록 자주 많이 설하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로 문법난입니다. 법을 얻으려고 힘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설하는 장소가 어디이건 열심히 찾아가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신수난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된 심신이 생겨나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칠불난, 즉 설법난, 문법난, 수신난의 경계는 모두 보통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갈고 닦기가 어려움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법을 설하기가 어렵고 법을 참된 마음으로 듣기 어렵고 법을 바로 믿고 받아 지니기가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경계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을 갈고 닦는 자세를 드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외에도 다른 차원의 사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난이 인신난득입니다. 인신난득으로 사람의 몸 갖기를 어렵고, 두 번째 남자 난득이라 남자가 되기가 어렵고, 세 번째가 불법 난봉이라 불법을 만나 뵙기가 어려우며, 네 번째가 의성난이라 스님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 받기가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판자 쪽 하나를 만난 만큼 어렵다고도 부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법이 창궐하는 그 이때에 정법을 만나기는 것은 여간 한 인연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문을 만난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불법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 되기 힘들다는 사실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행자 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효정방송 보안브로그대학 학장 법진이 여러분과 함께 3차 교육을 끝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